안녕하십니까. 안재영 목사입니다. 평신도 목회 사역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바른 제자도에 입각한 목회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여기 지금 바른 제자도라는 이제 이 타이틀을 제가 달았는데요. 이 제자도면 제자도지 왜 바른 제자도냐? 이제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훈련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어떤 그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이제 교실에서 이제 가르치게 되는데 교리적인 것들서부터 해서 쭉 이제 가르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마치면 서티피케트도 주고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제자를 또 양육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그러한 커리큘럼이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목사님이 성도들을 데리고 하다가 그들 중에서 또 세워지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또 이렇게 다음 사람들을 키우고 또 키우고 해서 교회 안에 그러한 그 제자들이 생기는 것. 그래서 이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더 성장해 가고 커진다. 이제 이러한 그림을 그리게 되죠. 자, 이제 이러한 그림들을 그려가면서 우리는 사실 제자도가 가지는 그 본질을 놓쳐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일 그러면 우리는 딱 떠오르는 게 어디를 생각하냐면 교회 일 아니면 선교 일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 제자도로의 삶의 사역 현장은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 거기에는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우리의 삶터에서도 분명하게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많이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제자의 삶에 대한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우리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선교나 그다음에 어떤 것? 교회의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는 거라든가 식구를 돌보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일터에서 직장에서 일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세속적인 일.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속된 일,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버리게 되죠. 이제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자도를 제대로 온전하게 이렇게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선교사로서 이제 그 많은 교회들을 이제 방문하게 되고, 그럼 방문하게 되면 만나게 되는 분들이 누구냐면 선교 담당 집사님, 장로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만난 그분들은 한결같이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 선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열심을 다 내시는 분들인데,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좀 더 깊숙이 나누다 보면, 일상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 보면 거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가정의 자녀들 문제, 그다음에 배우자들의 문제, 그다음에 또 왜냐하면 자기의 일하는 직장에 대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경우를 참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그 일과 그다음에 교회 바깥에서 하는 그 일들, 이 현장에 있어서 너무나도 다른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이제 이 부분을 놓고 많이들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더 충성을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무엇이 걸리냐면 가족과 일터의 이런 현장, 일상의 삶의 문제가 소홀히 돼버리고 실제로 뭐냐면 직장에서 그 교회 일 때문에 빠져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직장 안에 그 뭐랄까요, 하나의 팀워크가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것들, 이런 것들을 무시해버리고 움직이는 그러한 경우로 인해서 또 욕을 먹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열심히 교회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빠져 들어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니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뭐 이러한 생각으로 그냥 또 그렇게 가지고 가게 되고, 안 믿는 배우자가 있다면 거기에서 또 갈등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돼서 점점 더 그 안 믿는 배우자는 교회를 멀리 떠나게 돼버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서 더 멀리 떠나버리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을 제가 보게 됐어요. 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또 제가 이제 선교사로서 선교지에 있는 이제 선교사들을 만나보면 또 그 안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선교사, 남편 선교사는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그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남아있는 그 아내 선교사, 그다음에 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내팽개친 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 선교사가 골병이, 속병이 들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힘들어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돌보는 것은 뭐냐면 세속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나가서 막 돌면서 그 사람들이 영혼을 돌보는 것은 성스러운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눠져 있어요. 이것은 목회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MK, Missionary Kids나 PK, Pastors Kids, 이 목사들의 자녀들 안에 얼마나 많은 그 상처들을 가지고 자라난 이야기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교회 일에, 선교 일에 충성했던 그 선교사나 목사의 그 충성에 반비례해서 가족들은 큰 상처 속에 그것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제자들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의 극단의 어떤 어느 것을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그러한 압박감을 받게 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게 뭔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제 그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버려야 된다. 그래야지만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단호한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되니까 지금 우리가 목회자로서 아니면 사역을 담당하는 평신도 사역자로서 어디에 관심을 두게 되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고 하는 그 압박감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냐면 걸림돌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것을 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시고 계산을 하라고 그러시죠. 28절에서 32절까지 너희 가운데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만 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두 가지 비유를 들으시면서 계산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비유는 망대를 짓는데 그 예산을 계산을 하지 않고 그렇게 망대를 짓다가 너무 돈이 모자라 가지고 중간에 관둬버리는 케이스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되지도 않는데 마치 그만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의 그 계산을 다 못 해놓고 했다가 자기가 그것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중간에 관둬버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군대 수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군대 수를 이렇게 비교해보고 그 전력과 그 다음에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계산을 해서 이길 수 있다는 평가가 분명히 나왔을 때, 계산이 나왔을 때,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무작정 덤벼들었다가 패해버리는 그러한 두 가지 예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죠. 이렇게 놓은 것은 바로 너희들이 어떤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너희들이 이것을 각오할 수 있는지, 아니면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어떤 어려움이 생길 것인지, 어떠한 것들을 각오하고 그것을 견뎌낼 것인지, 그러한 것을 견뎌낼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어려움들을 통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채 무작정 뭐랄까요, 감동해서 무작정 감격을 해서 헌신하고 간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것이 지금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께서 자기 소유를 다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놓고 이 계산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언뜻 보게 되면 무엇으로 이것을 계산을 하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선교사로 나가는데 가서 내 자식과 내 아내를 돌보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영혼들을 돌보는 것과 이것을 두고 나는 어떠한 각오를 해야 될까? 나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겨내지 못할까?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목회 현장에서도 내가 우리 자식들과 내 아내보다도 지금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더 돌보는 것이 이것이 더 뭐냐면 제자됨의 삶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렇게 또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자됨의 자격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 압박감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가족과 그 다음에 이 아이들과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제자 훈련에 임했다가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우리는 주변에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면 이 자녀들은 집에 방치된 채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 와서 그 제자 훈련 코스를 쭉 듣게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월요일부터 쭉 뭐 이 프로그램 또 저 봉사 무슨 프로젝트 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이벤트에 다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참석을 해서 거기에서 뭐냐면 은혜 받고 거기에서 감격하고 하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어떻게 해요? 피곤하죠. 왜? 직장 생활하고 일터에서 그러고선 왔는데 저녁엔 또 그렇게 그 모든 시간을 또 거기서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고 나면 지금 집안에 있는 아이들과 또 식구들을, 다른 가정들을 이렇게 돌볼 수 있는 에너지가 뭐냐면 다 소진돼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됨으로써 사실 이 가정이 소홀히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left out 돼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정말 좋은 그 믿음의 사람으로 좀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있는지 모르지만 가정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 안에서 또 그렇게 돼서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니까 또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고 배우자에게 또 짜증을 내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다툼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가정에 들어가면 피곤하고 재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일터도 할 수 없이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는 그런 장소밖에 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도 또 뭐냐면은 다른 동료들하고의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교회 오면 형제 자매요 해서 나오는 게 여기가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제자도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내 어머니, 내 아내, 내 자식들, 그 다음에 나 자신까지 다 그 내 거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린다는 이것이 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시고 자기의 소유되는 것들, 자식들 다 버려야 된다고 말씀을 해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정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요한복음에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신음을 하고 계시는 그 중에 요한복음에는 딱 한 가지만 예수님께서 하는 대화가 나옵니다. 뭐냐면 요한을 불러서 여기 있는 이 어머니가 네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리아를 불러서 요한에게 이제 당신의 아들이다 이런 부탁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전대미문의 역사적인 그러한 위대한 참으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이러한 뭐냐면 십자가상의 그 죽음을 맞이하고 계신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뭐냐면 그 요한에게 내 어머니 좀 부탁해 라고 하는 말씀이었고 어머니에게는 뭐라 합니까? 이 요한이 당신을 책임질 그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왜냐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가셨어요. 떠나셨어요. 숨을 거두셨어요. 자, 지금 요한복음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 모든 것을 버려라. 자식들 버려라. 아내도 버려라. 부모도 버려라. 오직 나만 붙들어라. 이렇게 하신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금 그 십자가상에서 이 얘기를 하시고 숨을 거두시느냐 이겁니다. 오히려 그때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은 뭐였습니까? 더 영웅적인 그런 메시지는 저는 이 온 인류의 자식입니다. 이제 어머니의 자식이 아니니까 저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으면 더 영웅적인 모습이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셨던 그분이 지금 당신의 어머니를 버리지 않은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25절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동행했다. 근데 이 동행하는 것은 뭘 동행하냐면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그 여행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동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9장 51절에 보면 여러분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당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고 이제 아시고 이제는 마지막 예루살렘 행을 결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고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표정을 보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이제 이 로마의 압제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이제 그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이제 새로운 출애굽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의가 새로 세워지고 이 이스라엘이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세상의 이 나라들을 어떻게 해요? 아래다 두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제자들은 한껏 마음이 부풀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푼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여행길을 가면서 제자들끼리 서로 어떤 것을 가지고 다투느냐면 서로 누가 더 크냐 이것을 가지고 이제 다투는 내용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려고 했을 때에 그 사마리아를 통과시키지 못하니까 이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말씀만 내리시오, 명만 내리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서 불로 하늘에서도 불이 내려와 가지고 다 태워버리게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기고만장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은 계속해서 또 예수님께 충성을 바치는 그러한 표현을 합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우는 잘 데가 있는데 나는 잘 데가 없다.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서로가 또 뭐냐면 누가 크냐라고 다툴 때 예수님께서 서로가 섬기는 자가 되라는 그러한 말씀도 계속해서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이 그 고난을 당하실 것에 대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 불길한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것을 그들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앞으로 있을 그 정말 푸른 꿈을 향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가 더 실세냐라고 하는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그 다툼을 왜 벌이겠습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이 거기에 뭐예요? 한 자리씩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한 자리씩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에게 들어오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권세자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떤 겁니까? 물질적인 것, 명예로운 것들, 그 명예 이런 것들 사회적인 어떤 그 업그레이드 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자기들에게 다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결국은 누구에게 또 혜택이 되는 겁니까? 자기의 부모, 자기의 아내, 자기의 자식들, 심지어는 자기에게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이제는 고생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졌던 나름대로의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동기였던 것입니다. 이 동기를 예수님께서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죠.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많은 무리가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데 예수님께서 탁 뒤로 돌아서서 그들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바로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 그 제자들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막 가고 있었으면 만약에 예수님이 뭐랄까 물리적인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뜻하신 것이었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충성을 바칠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 왜 나를 따라오느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그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숨은 동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지금 너희 부모와 그 다음에 아내와 자식과 심지어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도전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너희들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사적인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동의하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지금 숨겨져 있는 그 동기를 어떻게 계산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난 그 가족이나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적인 그 개인적인 그 이기심 있죠, 이기심.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지 않는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그 동기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을 너희들이 버리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는지, 아니면 버리지 않고 그냥 나를 따라오는 것인지, 이것을 계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리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두고 예수님이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계산하지 않은 채, 자기 동기를 계산하지 않은 채 따라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34절 35절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서 밖에 내어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무턱대고 제자 되려다가 맏일은 소금 신세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이제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길에 제자들은 숨겨진 욕망, 출세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지금 푸른 꿈을 가진 것처럼, 그리고 겉으로는 커다란 공의를, 커다란 어떤 그 일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갑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 제자들은 바르게 보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 충성하는 것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자꾸 어디를 생각하냐면 죽어서 갈 천국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갈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여기에 천국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삶의 모든 영역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가정에서 이 가정을 잘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죠. 왜? 이 아내와 부모와 그다음에 자식들이 다 누구 겁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일터도 다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에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는 하나님의 일이고 저 세상의 것은 세상 일이라고 우리는 구분을 지어놓고 거기는 그냥 대충 해버리고, 우리는 나중에 어디요? 죽으면 어디야? 천국에 간다. 그것도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가 하나님, 그 다음에 교회, 하나님의 일인 교회 선교,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에 가정, 이렇게 일터 이렇게 해놓는데, 이것이 요새는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일터, 뭐 이런 식으로 수식적으로 또 바뀌어놨어요. 근데 이것은 잘못된 순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 그 다음에 여기 교회 일, 그 다음에 가정 일, 그 다음에 그 일터 일, 이것이 수평적으로 놓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그림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교회 일에
더 시간을 둬야 될 경우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의논해서 같이 어그리한 다음에 그것을 할 수 있고 어떤 때는 교회 일보다는 지금 가정의 일들을 더 비중을 두고서 해야 될 때의 경우 또 교회 목사님과 또 다른 그 집사님들과 함께 얘기를 해서 또 그것에 같이 동의해서 또 이것을 할 수 있고 그러한 모든 면에 있어서 이 하나하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충성에 대한 그 동기를 항상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결국은 우리는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 괴물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가고 없고 내가 충성했어. 내가 이 교회를 세웠어. 내가 이 가정을 일으켰어.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내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러한 제자도 이것이 바른 제자도가 되는 것이고 바른 그 그림 속에서 우리가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숨은 동기, 나를 위한 그러한 욕심이 거기에 차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가족 사이에 선택을 받는, 강요받는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시어머니가 정말 성숙한 시어머니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 시어머니는 내가 이놈의 자식을 갖다가 아들을 잘 키워놨더니만 저 며느리가 와가지고 내 아들을 뺏어갔네. 이래서 나를 갖다가 나보다는 자기들끼리 같이 희낙낙거리고 웃는 걸 보니까 내가 너무 속상해 라고 하는 그 시어머니하고 두 번째 시어머니는 그렇게 서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아이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봐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가, 그것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시어머니하고 어느 시어머니가 성숙한 시어머니입니까? 두 번째 시어머니가 성숙한 시어머니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 성숙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여기 그 자기를 이렇게 왕따시켰다고 그리고 속으로 막 힘들어하고 불평하는 그 시어머니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를 위해서 그 다음에 아내를 위해서 어떤 물질을 쓸 때에 괜히 하나님을 향해서 눈치를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보다도 내 아내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데려갈 것 같고 내 자녀를 데려갈 것 같은 그러한 그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사랑도 제대로 못해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 여기실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그 베풀 때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죠. 다만 한 가지는 우리 자녀들이 내 겁니까? 내 거가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키워나가기 위해서 그들이 나의 신앙을 전수받기 위해서 내 아내가 함께 이 일들을 같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 물질적인 투자를 하고 쓰는 것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겠습니까? 일터에서 내가 그곳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그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그들과 함께 그 잘 만들어 가려고 했었을 때 그 안에서도 무엇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의 그런 멋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오히려 우리 평신도들의 사역 현장은 교회보다는 어디입니까? 일터가 우리들의 사역 현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들과 정성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의 사역을 하는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 이걸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과 그 다음에 일터와 그 다음에 교회 이 사역에 이것을 갖다 이분법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가르치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 가르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고생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내적인
그 갈등의 어떤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겪게 만들어버리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목회 현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바른 제자도에 입각한 목회에 우리는 그림을 그려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그려보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